네,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전체 스토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긴 말씀이면 초점을 잘 못 맞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잘 하나가 되어서 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으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두 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거니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은 내 때에 내 눈에 보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키우고 쓰임 받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목사도 물론이거니와 교사, 구역장,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은 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자라나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그들도 또 어느 곳에 심기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서 때를 따라 헌신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 앞에 자랑과 면류관은 그것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지난 세월에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여러 명 배출이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새로운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헌신하고 다시 수고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 수고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예상치 못했던 그 사람과 길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제 모교에 가면 얼마나 사랑받겠습니까? 그 어린 애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섬기구나.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분들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그 자리에서 잘 자라나서 믿음으로 잘 서가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저도 이제 말씀의 은혜도 받았고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 헌신의 길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산의 하나님, 골짜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산의 정상에 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의 정상에 서기도 하고 합격을 해서 정말로 나는 이제 세상을 다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요. 사업이 위기를 겪었는데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어떤 정말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회복의 산의 정상에 설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속썩였던 자녀의 문제가 회복이 되어서 정말로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는 감격의 산의 정상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 지금 산의 정상에 선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됐던 그 응답의 산의 정상에 서게 되거나 도무지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유혹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단절하고 영적인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승리의 정상에 서게 된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진정한 기쁨 그 정상에 서보면 그 고생은 다 잊어버리고 이 맛으로 등산하는 거지, 이 맛으로 올라가는 거지. 바람이 불고 산밑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분은 그런 것을 더 자주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의 정상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정상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의 정상이 승리를 의미한다면 골짜기는 고난과 평범함과 일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짜기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도 착각했고 오늘 불행하게도 여기 불신앙의 아합 왕도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의 정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골짜기로 내려왔을 때에 거기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 아합은 이제 오늘 열왕기상 20장이 상당히 길어서 지난 금요일 날 앞에 1부를 했고 오늘 2부를 하는데 이걸 너무 쪼개기 어려우니까 길지만은 2부를 했는데 이 내용은 선명합니다. 아람이 2번 침공해서 2번 다 패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첫 번째 승리를 경험하고 산의 정상에 섰을 때에 이 아합은 여호와의 권능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무력함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그 정상에서 내려오는 그 골짜기의 삶에 아합이 실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람 연합군은 여러 왕들을 규합해서 저들어 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됐는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지금 그 별로 힘이 없는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132명을 가지고 아람의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거는 뭔가 하면 그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일 전투 못하는 사람, 제일 전쟁에 익숙하지 못한, 손에 이 무기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람의 그 이제 모든 베나닷 왕과 주변의 왕들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져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기습 지금 침투를 하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대승을 이스라엘이 거두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긴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산의 정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두 번째 이 전쟁 앞에서 어떻게 실패하는지, 어떻게 이 산 밑에 내려와 있는 골짜기에서 실패하는지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정상에 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골짜기에 내려와야 되고, 때로는 그 골짜기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을 때도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정상에도 승리하고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람의 베나닷의 신하들은 패배의 원인을 어디에 돌리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라고 왕에게 자신 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지에서 싸우면 진리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두 번째 전투를 위해서
정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인데 골짜기에 내려오면은 그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신성모독이잖아요.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면서 골짜기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위해 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요?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우상숭배로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고 이스라엘 편들어 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 형편이 좋지 않지만은 단 하나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다시 쳐들어온 군대를 무찌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침공한 아람이 또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결과가 됐습니까? 이게 베나닷은 겨우 목숨을 구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아합은 이 베나닷을 죽일 수 있는데 엄청 넉넉한 마음으로 내 형제라고 부르면서 베나닷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습니다. 엄청난 조약을 맺어서 지금 다메섹에 지금 아합을 위한 경제 특구를 만들고 34절에 보면은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 지금 아합이 권력을 가지고 뭐 아주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 특구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아주 유리한 조약까지 맺고 실리도 얻고, 그리고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기어이 우리가 이제 끝까지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서 아합의 죄를 깨닫게 하고 아합이 목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들려지고, 결론을 보시면은 43절에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죽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뭐 너무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의 실패 원인이 뭘까? 아합은 수많은 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 정상의 승리를 가지고 순종의 골짜기로 내려왔을 때에 그는 그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게 아합의 실패의 핵심입니다. 그는 그것을 교훈을 받아야 됐는데 그는 그거를 놓쳐버렸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28절에 보면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는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합이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어서, 그게 아니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못 오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 백성이 마음이 들어서 그들의 회개를 보고 그들의 눈물을 보고 그들의 헌신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기뻐서 개입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뭔가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합에게 있지 않고 그들의 체제 정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열심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산의 하나님이요 골짜기 하나님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 가운데도 함께하지만은 우리의 무력한 우리가 취약한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준비가 됐으면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게 주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합 왕이 영적인 감지력이 조금만 있었어도 그런 1차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그가 감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김영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 잡고 내가 부족하고 제가 그 청빙의 스토리를 어제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실력을 키워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셔서 이렇게 했다 하면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들어서 붙잡아서 여기까지 데려왔노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장로교 신앙이고 우리의 성경적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고백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다 이렇게 다 버리지 마세요. 내가 잘났어, 내가 훌륭해서, 내가 위대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한 자락이라도 뭔가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아합은 그 1차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승리를 경험했다면 이거는 내 능력과 실력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걸 즉각적으로 알아채야 되는데 좌우를 분별 못하고 그는 오히려 이 기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신의 전리품을 챙기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은 패장 베나닷이 이제 목숨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 그 베나닷의 신하들이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잔왕이라 그들은 점잖고 양반이라서 우리가 굽신거리고 정말로 미안하다고 하면은 우리를 봐줄 거다라고 그렇게 구걸하러 왔을 때 그는 마치 모든 것들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관용을 베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실리도 마음껏 챙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은요, 아합이 오바를 하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일이에요. 결론부터 보면은 여러분 42절을 보세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베나다스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결정을 지금 아합은 자신의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거를 오히려 약화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선은 그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이 아합은 보십시오. 내 앞에 주어진 성공, 내 앞에 주어진 성취, 크고 작은 성공,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오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 풀리고 이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여러분 그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합에게는 그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성공에서 주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찬탈하고 그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세고 나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교만의 골짜기에 지금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영서 목사님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한 자락이라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의 입에서 정말로 습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삶의 크고 작은 기쁨과 성공과 좋은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자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래야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요, 내가 영광을 받는가? 저 사람 똑똑해서 그래 됐네.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이유를 찾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은혜 주시고 더 복 주시고 그 삶을 더 평탄함으로 그 삶의 기적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합의 불순종은요 정말로 교묘합니다. 그는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불순종을 행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정말로 아주 엎드려서 구걸을 하니까 아합의 첫마디는 뭔가 하면 그는 내 형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내 형제라. 32절 제일 뒤에 있죠. 그는 내 형제이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보면 폐장을 끌어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뒤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의 원수를 내 형제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세상 요즘에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은 보면은 러시아, 북한, 중국 뭐 이렇게 해서 이 악의 연합을 구성하는 게 이게 유상종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사상적인 면에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무조건 뭐 흑백의 논리로 가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삶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라고 주님은 그거를 멸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아합은 혼자 선심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하여 진멸을 여기 멸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시면 42절에 이 멸하기로 한다는 이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헤렘이라고 하는 구약에 보면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의미와 신약의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악을 진멸하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의미와는 다르지만은 영적인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끊고 물리치고 거절해야 될 것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너희는 죄를 끊고 악을 미워하고 악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오늘 아합은 혼자서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흐트러진 우리 믿음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용이라는 이름 안에 오늘 아합이 저질렀던 그런 타협하는 베나닷이 없습니까? 낙타가 그 중동에 보면은 낙타가 텐트에 들어오는 법, 천막에 들어오는 법 여러분 들었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발 하나를 싹 내미는 거로 들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발 하나 쫙 내밀고 그때부터 낙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죄악도 우리의 삶에 끊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는 일들도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야 될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타협하고 어느 정도 해서 그 정도 걸쳐놓았던 그 죄악의 그 타협의 골짜기 가운데 아합처럼 내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세상에 내 형제라고 부르면서 끌어안고 함께 하나가 돼버리는 것, 그게 무서운 겁니다. 물론 정반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긴장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많은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몇몇 분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은 WEA라고 세계복음화 협의회 이 논쟁이 우리 보수교단 안에 지금 신학교와 총회 안에 그 열 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WEA를 이 복음주의 연합회를 우리 교회가 보수교회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 긴장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얼만큼 열 거냐, 얼만큼 단호하게 끊을 거냐. 이 긴장 속에 우리의 믿음은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주교까지 저기 신천지까지 열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복음의 테두리를 견고하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진리의 폭을 얼만큼 넓힐 거냐, 이 그 부분에서 항상 양장 안에 긴장이 있고, 이 긴장에서 우리가 잘 조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합은 이 성경이 뒤에 결론에서 아합의 불신앙을 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은 아합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관용을 택함으로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닮아갔습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넓히는 것. 우리 하나님 얼마나 넓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도 때로는 진멸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넓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좁아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받기보다는 자기 인간적인 눈으로 협정을 맺고 내 형제라고 베나닷을 받아들이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연대를 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아합의 실패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실리적인 계산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합이 베나닷과 맺은 조약을 살펴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는 빼앗겼던 성읍을 돌려받고 33절 34절에 나오는데요,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무역의 특구를 확보하는 실리적인 경제적인 실리를 얻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만든 같이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이 부각되는 특구를 거기에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승리의 기쁨으로, 야, 내 인생 잘 나가네,
우리의 권력은 대단하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협정을 뚝딱 맺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합은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아합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는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골짜기의 하나님 되심을 아합이 배웠는데 그는 그것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아합과 그 나라와 그 왕국의 미래는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아합의 그 어리석은 계산의 결과가 오늘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합이 결국은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까봐,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돌아보며 골방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합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은요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근심하고 답답하게만 여겼어요. 그게 기도는 없습니다. 그게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근심하고 그냥 마음에 눌려가지고 답답하면서 그거로 끝난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고 그 은 30전을 성전에다가 던져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목매달아 그냥 죽었잖아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해달라고. 여러분, 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만 해도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신자의 모습이지만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치명적인 실패 앞에도 주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짐상을 적시는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그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나는 실패가 없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흠이 별로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성령의 사람의 징조는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은혜를 받으면은 내 영혼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가, 이런 사인들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라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음이 너무 이제 굳어진 사람, 이제는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경화가 되어가지고 반응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런 겁니다. 그냥 그 안 좋은 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다, 근심하고 답답하고 그냥 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 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인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골짜기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받거나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전을 주시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지요라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아합처럼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소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자녀의 사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길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세 가지 아합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산의 하나님을 골짜기에서 잊어버리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더 넓은 관용을 베풀므로
죄의 골짜기에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에 앞서고 몰두해서 그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합의 불신앙을 우리는 당연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들, 단순하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산의 정상에 섰거나 산의 골짜기에 있거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정상의 하나님이고 골짜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승리에도 우리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어딘가, 골짜기냐 산이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전쟁의 주역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영광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성공할 때 교만하지 말고, 실패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에서 입을 열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인생들,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산의 정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골짜기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